마태복음 3장입니다. 자, 지극하게 성경 해석학적으로 제가 접근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고고학적으로도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문법에 충실하라. 단락에 충실하라. 행가관에 충실하라. 맥락에 충실하라. 정말 그래야 저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필히 강조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 거를 찾아보고 저에 관한 안상규 교수 성경 해석학자 하고서는 요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의 자료들을 찾아보니 죄송해요. 돋보기 좀 쓸게요. 네, 보이네요. 교수님의 자료를 찾아보니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칼빈을 중심으로 한 해석학을 전공한 안 교수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시대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예, 맞죠? 제가 그렇게 해설을 했고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왔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찾았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자기가 직접 저한테 스캔해서 보낸 건데 안 교수는 해석 원리를 다음 사항으로 소개했다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간결성과 용이성. 예, 이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자의 의도를 찾는 거. 예, 이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자의 환경에 한정된 역사적, 지리적, 제도적 상황을 조사하는 것. 시대적 배경이요. 시대적 배경이요, 여러분. 예, 제가 이거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고고학, 역사. 예,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다음. 본문의 참된 의미를 말하는 것. 그쵸? 참된 의미가 뭐냐? 한 단어나 한 문장에다가 자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서는 알레고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본문의 문맥을 조사해야 한다. 예, 이거 제가 얘기한 거 맞아요. 예. 제가 매번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네. 대학원생인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리고 은유와 비유에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직역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문자적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 전천연설, 후천연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 제가 이거 매번 강조했던 거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해설해 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매일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해석학적인 측면으로 한번 좀 살펴봅시다. 3장 다 찾으셨나요? 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1절과 2절은 한 문맥으로 행가관을 잘 살펴야 해요. 세례자 요한이 등장했다. 이 이야기를 꺼낸 마태의 의도는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의 연속성입니다. 자, 2장에서는 키워드 대전제가 뭐라 그랬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죠? 그것에 대한 연속성이라고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세례자 요한은 3절 보세요.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예, 그쵸? 보충 설명하고 있죠. 이 보충 설명하는 걸 여러분 뭐라고 하죠? 성경 해석학적인 용어로는요, SV라고 해요. SV. S.V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성경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이걸 얘기하면은요, 보충 설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보충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광야에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자, 3절까지는 보충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보충이 나와요. 왜? 마태가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글 쓰는 문학적 특성이 어떻다고요? 명제를 걸어놓고 그 다음 보충 설명하는데 익숙하다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세례자 요한이 뭘 먹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충 설명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었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봐요. 낙타털. 여러분, 좋은 천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세례자 요한은 낙타털로 입었을까요? 아주 흔하게 입을 수 있는 옷? 뭐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낙타털이 의미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는 겸손함을 상징합니다. 자, 왜요? 낙타로 털을 지어 입는 민족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AD 1세기라고 할게요. AD 1세기에 낙타의 그 털을 가지고선 옷을 지어 입었던 민족들은 유목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프리지아라고 하는 그 터키 지방에서 유목하던,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말갈족 비슷한 그 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들이, 로마에다가, 이제 낙타털을 주고, 받아오는 게 바로 이제 먹는 음식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낙타털하고 바꾸는 게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우리나라 말로 그냥 말갈족이라고 할게요. 말갈족 비스무리한 그 사람들이. 소수민족이었어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근데 그것을 유대문화, 즉,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리고 에세네파의 수장이었던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입고 있다. 이것은요, 조금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돈 주고 샀을까요? 아니요. 안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에세네파는 유명한 그리고 커다란 돈이 많은 파가 아니었어요. 유대 민족 중에 사두개파가 가장 돈이 많았고 정치적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세네파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광야로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갈릴리 쪽에는 토비에센이라고 부르던 에세네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들의 수장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돈은 그럼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낙타털옷은 어떻게 입었을까요? 예, 그 말갈족 비스무리한 그 소수민족에서요, 형제라고 불리며 그들을 아우를 때 꼭 선물로 바치는, 그러니까 선물로 주는 그 문풍습이 있었어요. 그 선물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낙타털이었어요. 그 낙타털을 받았다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 그 소수민족에게 가족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소수민족들에게 얼마나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했을지를 돋보이는 장면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피츠 팀이 발견한 고고학적 해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해석학 쪽으로 바라보죠.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했던 옷들을 입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게 해석학적인 관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라고 나오죠. 예,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 가죽띠를 둘렀다는 거예요. 급히 무언가를 빨리 움직여야 하는,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하는 일꾼. 그러니까요. 자, 만약에 목회자가 이걸 목회자에다가 덧입혀 본다면 일하는 일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대접받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치맛살 대접을 아주 잘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땅 투기해서 돈도 엄청나게 벌었고요. 교회 돈 가지고 자기 돈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는 전도사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등록금 줄 테니 너 나한테 충성해. 이러고서는 무조건적인 충성을 받았던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 목사님이 송파에 계세요. 네. 이 정도도 안 돼? 증명은 안 했습니다. 아, 힘들어. 내 맘대로 못하는 이게 참 힘드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문장을 보면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청으로 번역을 했어요. 석청. 그러니까 바위에 달리는 꿀이라는 표현이죠. 석청. 들꿀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그 이유는요. 세상에 헬레니즘, 즉 우상 문화에 익숙했던 그런 음식 먹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싶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라는 저자가 설명하고 싶었던 것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야외신학교 학장이었을 때요. 제가 이거 해설해 주니까 학생들 다 난리 났었어요. 우와! 다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몰랐냐 그랬더니 몰랐어요. 막 그랬었어요. 자, 5절 봅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자, 몰려오고 있는 사람들.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오고 있는 사람들. 왜 몰려왔을까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왜요? 많은 이들이 세례자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시대의 메시아여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주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말 자신이 쓰고 싶은 말을 멋지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자 요한에게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가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인지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것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자복해야 했었어요. 여기에서 바로 세례가 바로 그 의식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서는요. 첫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죽입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물에 첨벙 죽었어요. 그리고 끌어올려줘요. 이게 세례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원어상은 이 바티조라는 단어가 침례가 맞습니다라고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침례가 원어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세례가 틀렸다고도 얘기 못해요. 왜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일상 교회가 지금 강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로 주는 것도 그닥 틀렸다고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 그다음. 근데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 교리 시간에. 왜냐하면 이거는 칼빈하고 연관된 거니까 제가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의미는요.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게 바로 1세기 때 행해진 SNF파에서 행해진 정확하게 얘기하면 BC 1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행해졌던 세례의 의미였어요. 세상에 선포한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경건한 유대인으로 인정받았겠죠? 그렇죠? 경건한 유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도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세례자 요한에게 나왔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얘기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욕이었습니다.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하냐? 예, 진노를 피하는 것, 경건한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그때는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럼 열매는 뭘까요? 믿음이에요. 네가 경건한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믿음부터 입증하라는 거죠. 너 죽었느냐? 죽었다면 SNF파처럼 살 것이고, 너 살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여전히 니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장로의 유전이나 따라가면서 살 것이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서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자, 이 이야기 여러분, 그들에게 엄청난 수치죠. 아브라함을 갖다 썼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자 요한을 돌로 쳐 죽여도 무법한 상황이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모욕하면 그 자기의 정체성을 모욕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선 찍소리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다니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여야 한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마태는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또 볼까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자, 임이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했다면 임이라는 단어가 도끼가 이미 놓여져 있다. 동사를 꾸며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놓여 있다. 도끼가 놓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찍어내릴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의 대상이라고 세례자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 불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항상 심판이라는 개념이 불로 등장하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와도 너무나 흡사하죠. 이미 그들은 다 지옥행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그대로 오늘날 문화에다가도 적용해 볼까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권력, 권세를 부리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지 못한다면 그러한 목사들은 이미 도끼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전 그렇게 통시적으로 적용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11절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자기의 정체성은 뭐예요? 회개하도록 유도하는 자다. 메시아 아니라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거봐요. 세례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라고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 정도로 이 최고의 존칭을 썼어요.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여러분, 이거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유법이었어요. 신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메시아를 설명할 때 사용하던 유대의 아주 직접적 비유법이에요. 그럼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라고 인정한 거네요? 맞죠? 자, 참고하시면 돼요. 어디를 참고하면 되냐고요? 예, 그 피츠라고 하는 그 팀이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돋보기를 쓰니까 또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는구나. 자, 이거 성경 좀 땡길게요. 결국 이미 심판받을 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눠져 있다. 쭉정이와 알곡은 나눠져 있는 이미 그 상태다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알립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말리면서 예수께 말합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자, 문장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은 여기에 키워드를 맞춰서 문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그렇게 해라. 그럼 나중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맞나요? 네. auton 앞에스 RT라는 단어가 이제 바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라
이런 의미예요. 현재는, 헬라어 쓰면 안 되죠. 오케이. 자, 죄송해요. 어떡하냐? 네. 그걸 풀어주면 돼. 아, 헬라어를 또 여기서 또 풀면 시간 관계상. 아, 그럼 지적해 주세요. 예, 그냥 바로 직역할게요. 지금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세상에 선포하는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의미였잖아요. 그쵸? 죽고 다시 태어난다. 그쵸? 세상에 선포하는 의미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겐 그럼 어떤 의미였을까요?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곧 그이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개념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자, 문맥상 13절부터 16절까지의 문맥상 마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요. 이 분이야. 예요. 메시아는 바로 이 분이야. 그래서 모든 이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이거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맞죠? 맞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때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라고 마태가 쓴 것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것, 즉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끔 하셨다.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 아버지 B.S. 차일드는요. 이 맥락을 통해서, 이 단락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면서도 아주 간결하게 메시아의 시작을 알리는데 모든 이들이 그것들을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것을 경험하였고 메시아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경건한 유대인들이 준비되고 있음을 서막으로서 알리는 데 초점을 두었다라고 B.S. 차일드는 말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오케이. 질문 있으십니까?